안녕하십니까. 벽원서 지산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진정한 신심의 소유자인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말에 불교 신자라는 사람이 절에 안 다닌 사람보다 더 못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해. 참 부자비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느 종교든 그곳에 다니던 신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냉정히 자신을 지키려 하면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나쁜 것을 가르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찾고 염불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닮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불성을 일으켜 현실에서 보람과 변화를 추구함으로 자신도 한없이 삶에 대한 보람을 갖고 주변에서 그 믿음을 부러워하고 찬양받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심이라 하지 신앙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추앙하여 받들어준 모신다는 뜻입니다. 신심이란 믿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현재의 모든 고통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현재의 믿음이 올바른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불교 교리를 많이 알고 불교 용어를 잘 쓰고 큰 스님 여러분 알고 불교 서적 많이 읽었다고 신심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신. 분명 틀린 줄 알고 버리지 못하고 믿는 것. 둘째는 미신.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 셋째는 맹신.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며 인과 업보를 믿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보통 요즘 사람들은 맹신자가 많습니다. 남이 좋다니까. 또 SNS에서 조회수나 댓글이 많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신이나 미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증 안 됐으니까 크게 손해볼 일도 없어서 그런대로 믿는 것입니다. 소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맹신을 거부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4가지 필수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신, 해, 행, 증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확인한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절에 오시는 95세의 노보살이 있었습니다. 손자의 수험생 기도에 동참하려고 왔는데 정말 귀감이 되는 보살입니다. 원로 스님들도 잘 알고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온 사람으로 항상 겸손하기를 이를 데 없는 분입니다. 온 가족의 안위와 편안함을 기도하는 분으로 손자의 수험생 기도에 바라문도 남달랐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자기가 공부한 만큼 실수 없도록 하고 남에게 자기로 인한 상처를 주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수에게 면담을 청하기를 75세의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지 어디 아픈지 스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며칠 내로 연락이 올 것이니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오셨습니다. 아들이 며칠 내로 정말 연락이 왔는데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아들을 위해 조상님 천도질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원로 스님은 종단일로 바쁘셔서 저한테 오신 것입니다. 잘 열심히 해드리는데 몇 개월 후 노보살한테 연락이 와 아들이 병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업이 무거워 이기지 못해 명을 다했으니 분명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들을 앞세우고 원망과 한탄이었겠습니까? 전도제를 했는데 왜 낫지 않았느냐고 한마디 안 하고 극락세계에 잘 가도록 축원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후 2년 후에 이 노보살도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우리 절에 다니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리는 중년의 보살이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2000년도에 쓰러져 뇌를 다쳐서 병원 생활을 계속하는데 1년 중 8개월은 병원, 나머지는 요양원, 집을 오가며 생활을 하면서 잠시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소승도 여러 번을 동문안 갔었으나 환자도 늘 염주를 갖고 있으며 부처님 명호를 항상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 2명과 조카 1명까지 키우며 가정을 이끌던 중 남편의 사고로 집안이 엉망이 되었으나 아들, 조카도 돌보면서 잠시 환자 곁을 떠날 때는 절에 간다거나 나라 일, 은행 업무를 볼 때는 1-2시간 정도 아들, 조카에게 교대를 하고 다니며 전혀 자기 시간 여유를 가질 데가 없이 살고 있으며 한 번도 절에 올 때 어두운 얼굴을 하지 않고 항상 미소를 짓고 옵니다. 때로는 소수히 묻기를 힘들지요 하면 그 보살은 전생에 제가 업보가 큰가 봐요. 이 생에서 다 닦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저는 이 삶 속에서 한 번도 누굴 원망한 적이 없고 바람이 있다면 남편이 더 오래
오래 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관세음보살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소승원 신심의 조건은 첫째가 현실의 상황을 자신의 업보라고 받아들이는 긍정의 자세. 둘째는 불법을 수용하면서 부처님처럼 행동으로 닮으려고 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잡아함경의 신심에 대한 5가지 실망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버림을 받을 때. 둘째는 내가 믿던 스님이 계율을 어겼을 때. 셋째는 내가 친근감을 느끼며 좋아하던 스님이 그 절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은. 넷째는 자신이 존경하던 스님이 속세로 돌아가면은. 5번째는 자신이 믿고 존경하던 스님이 죽는다면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러한 이유로 실망하게 되면 절에 가고 설법도 듣지 않고 진리를 등지게 됩니다. 올바른 신심을 기르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피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서제지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순노루가 암노루를 유혹하기 위하여 배꼽의 사양을 갖고 있는데 이 사양 때문에 사냥꾼에게 쫓기며 평생 불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그 사양 때문에 죽어감을 한탄하며 배꼽을 물어뜯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임종을 앞두고 잘못된 방편을 후회하지 말고 올바른 믿음으로 현세와 내생을 보장받도록 합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